찬송가 4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옷으로 덧입히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 속에 참된 자유함과 참된 쉼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신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평강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이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려고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좀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항상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의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룻은 많은 사람들, 또 보아스에 속한 백성들에게 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바로 룻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룻을 유혹해보고 또 룻을 세상 속에서 돌려보니까 그는 강한 여인이었고 견고한 여인이었고 또 믿음이 굳센 여인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성실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 좀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너는 내가 보니까 참 신실한 것 같아, 너는 참 진실해, 너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불성실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 겸손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누구한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어떤 삶을 또 어떤 자세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룻은 보아스에게 얘기했죠.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의 고엘, 바로 리디머이십니다. 우리 가문을, 우리의 또 가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기업 물을 자야. 나는 고엘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죽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그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의 친척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권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 시아버지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 물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요구를 다 들어줄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이행하게 될 거야. 이행하고 싶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의 지금 심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기쁜 상황입니다. 굉장히 무엇인가 흥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던 여자가 나의 남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청혼,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텐션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그는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룻기를 보면 보아스의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성읍 백성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어떤 마을이나 도시를 나의 성읍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지도력이나 어떤 리더가 되지 않고서는 그 백성을 나의 성읍, 내 소유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내킨 대로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 모든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 먼저 차례를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순서를 생각했던 겁니다. 상식과 원칙과 공정하게 먼저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질서 있는 사람이었고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는 편법을 써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힘보다는 권력보다는 무엇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공정함, 원칙, 상식, 질서, 조화로움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신중하게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고 옳은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참 그렇죠. 이 룻기가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황, 그 세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관습대로, 말씀대로, 그 당시의 풍습대로 신중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신중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경거망동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또 흥분되어서 또 충동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분 좋을 때 우리는 신중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된 판단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는
신중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인천에서 한 가족이 5명이나 되는 가족이 다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가장 40대 가장의 어떤 주식 투자로 말미암아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은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손을 뻗치게 되면 분명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고난과 시련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이제 집을 가고 있는데 저희도 5명입니다. 그 옆집에서 저희를 보면서 괜찮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우리를 유심하게 보고서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처하거나 또 어려움에 있으면 우리가 신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야도 좁아지게 되고 시선도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항상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밑을 바라봐서 안 될 것 같아. 낙심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람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소통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또 분위기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다 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낭패를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말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그 말 때문에 또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을 오해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또 고민하지 않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사람을 너무 믿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신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쉽게 신중하지 못하고 신뢰하게 되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특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쉽게 믿게 됩니다. 쉽게 믿어버리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빌려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990년 그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4학년 그때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때 하시고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순복음교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빨간 가방. 이 빨간 가방 들고 있으면 이 빨간 가방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그렇죠? 권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도 빨간 가방을 갖고 있고 싶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구역장, 조장님한테 어머니한테 어떤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 구역장님을 믿었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0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갚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6달이 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꼭 돈을 빌려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왜 저를 데리고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밖에서 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돈을 뜯기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라고 하니까 찢어 죽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리고 나서 순복음 교회를
안 다녔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결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 왔는데 누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역장이었었던 그분이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자신이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받아야만 거기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다 용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중하게 했다면, 조금 더 거기에서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중하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 신중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길앗 사람 입다입니다. 입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게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이라는 그 이방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길앗 사람 입다를 사사로 세우게 되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입다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다면 제가 저의 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리고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하게 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스라엘 족속의 손에 넘겨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입다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게 됩니까? 무남 동녀인 입다의 딸이 나오게 됩니다.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어째서 네가 먼저 나오냐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다가 신중하게 했다면, 입다가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면, 경거망동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았다면 딸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신중하면서 나아가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조화로운 것인지, 그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그것이 질서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나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택, 이 말,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중하는 것은 여기에 다 걸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추게 되면 신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신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상황 따라, 내 형편 따라서 선택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나를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의논하기입니다. 의논하기. 그건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 말을 좀 자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의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저 바보 같아요. 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면서 의논하기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의논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걸 결정하게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선택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그것이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더 가서 목회자에게 자문도 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 목회자와 의논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선택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합한 것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예화를 들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사냥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개 2마리를 선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요. 그래갖고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토끼를 잡게 되었어요. 근데 토끼를 잡아도 이 사냥개 2마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사냥개를 주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칠이 지나서 이제 또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슴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슴을 잡을 때도 이 사냥개 2마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그 대왕은 친구가 줬던 그 사냥개를 화가 나서 화살로 죽여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사냥개 2마리를 줬던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 사냥개가 사냥을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사냥개, 토끼를 사냥하는데도 따라오지 않고 나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사슴을 사냥하는데도 그 사냥개 2마리는 사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냥개는 맹수를 사냥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였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멧돼지나 이런 것들을 사냥할 때 사용되는 바로 사냥개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그 사냥개를 죽이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생각할 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많은 선택, 또 수많은 말, 관계 안에서 하나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말을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말인지 행동인지 선택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건축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 대신방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신중함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